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국가와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줘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국가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속했든지 아니면 일부러 그 나라에 속했든지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나라에 소속되어서 살아갑니다.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권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나라의 권위의 다스림을 나라의 권위에 어떻게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권위라는 말이 권위들이다, 권세들이다 라는 복수용어로 쓰였기 때문에 단지 그 국가의 한 권세자로부터의 다스림뿐 아니라 그 나라를 행정 또 다스리고 있는 여러 그런 상급자에 대해서, 그런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권위들, 그 관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자에게 있어서 속해 있는 나라의 권위들에 대해 어떻게 복종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그 권위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면 더욱더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땅의 나라에서 살고 있고 이 땅에 속해 있음을 알리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신자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권위들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될지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은 각 사람은, 신자 각자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해야 된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권위 또는 사법권 또는 권리 또는 영향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 위에 있는 그 권위들이 있다. 우리 위에 권위가 있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는 나라 또 사회의 질서 이게 다 포함됩니다. 사회는 또 다시 세분화돼서 가정 또 결혼하면 거론한 관계 가운데 권위가 있죠.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질서는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런 권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복종하라.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왜 복종해야 되죠?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다.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여기서는 이 세상의 권세에 또 복종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게 좀 듣기에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고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사실 어느 권위든지 바르게 행하고 그 권위가 내게 시행이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면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을 시원하는 그런 권위, 그런 다스림, 그런 영향력은 뭐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복종할 거예요. 그런데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또 은폐하고 죄를 은폐하고 죄가 드러나도 당당하고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자기 편을 유리하게 만들고 온갖 선동으로 국민들의 눈을 잘 속이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그런 자들에게서 나오는 권위를 곱게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탈세, 탈법이 일상이고 들킨다 해도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끌면서 둘러대기만 잘하면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나라의 권위, 그런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영향력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 권력과 나라가 하나님이 세워진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이 판단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쪽에든 서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는 삿대질을 해요. 이미 끝났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걸릴 거예요. 이런 나라에 세우신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과 모자라는 권위, 이것을 놓고서 두 개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자에게 이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순종할 말씀으로 다가오느냐 이 말이죠. 더군다나 이 권세를 거스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여기서 부차적으로 또 설명을 해요.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계셔요. 2절이에요.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건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해. 이미 그런데 이렇게 왔어요. 이미 거슬러 왔어요. 거슬러 왔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그래. 말씀을 너무 쉽게 알아서 그래. 말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면 그 권세에 대적하거나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에 심판을 자취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 깊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태껏 내가 뭐를 한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례로 같은 성의 결혼, 또 결혼한 동성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는 법 제정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 법을 순종해야 합니까? 이 법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펴고 법 제정을 반대하는 운동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것이 됩니까? 이런 질문이 던져주시죠.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이걸 생각하고 가야 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본뜻을 정리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전제가 기독교인에게는 이 전제가 가장 중요해요. 먼저는 뭐냐면 만일 이런 질서와 권위를 거부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숱한 제도와 질서에 대한 그 정비, 이런 법령들은 그것 자체가 혼자 그 누군가가 알아서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혼자 제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배후에서 그 일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 것이 부정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 혼자 이룬 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 전체를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진행되어 온 역사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이걸 같이 놓고 봐야 돼요. 어떤 일은 하나님 없이 됐고 어떤 일은 하나님 이시 됐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아담의 타락 이후 첫 번 사건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잔인한 살인 사건이었어요. 시편 104편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들의 각 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가축들과 채소와 풀과 식물이 자라고 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무도 산양도 너구리조차도 하나님이 숨기시고 쉬게 하시고 젊은 사자가 먹을 게 없어서 부르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는데 주께서 주셔서 만족해 하고 저희 생명을 취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거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세상이 잘 돼간다면 아무 소리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고 오래 살고 거짓말로 도배를 한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대접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빠질 정도로 질문이 자꾸 일어나. 그게 사실이에요.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를 하나님은 의롭게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여태껏 달아오셨다면 정의로 다스려 오시지 않았습니까? 정의가 실종됐습니까? 우리는 마치 정의가 실종된 것 같아서 우리가 나서잖아요. 그래서 어느 편에든 서갖고 한 사람을 또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면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워져 있는 그 권위자들에게 임시방편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런저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4장 17절에도 다니엘서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누구에게든지 주시면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뭘 갖췄냐 못 갖췄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셔. 그렇게 해서 다 세우셨잖아요. 헬라 제국이 바벨론 제국 그렇지 않았어요? 페르시아가 로마가 페르시아가 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권세에 대해 신자의 반응은 뭔가?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결론이 나면 그 다음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권위들을 세우시고 다스리신다. 이거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이 있는데 그 권위들을 통해 질서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경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권세를 가진 자들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하고 보응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해서 칭찬하고 벌하는 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자는 그럼 결국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돕거나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악은 벌하고 선은 상을 주는 것의 근거가 뭔가? 그게 창세기 9장에서 나와요. 9장에서. 이 세상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두 부류로 가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부류. 또 하나는 콧방귀를 끼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 그들의 특징, 그들이 세우는 나라의 특징은 힘이에요. 힘. 그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이 멸하시잖아요. 홍수로. 다 멸하시고 나서 노아의 후손들 전부 앞에서 노아까지 8명 사람들. 홍수 후에 이제 육지를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 이름도 있죠. 무지개 언약을 하시면서 또 9장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짐승들도 그 성품이 포악해져요.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짐승들도 포악해져요. 그래서 다른 짐승을 해치고 다른 짐승을 막
잡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에게 육식이 허락됩니다. 이 짐승들이 짐승만 해치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도 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땅과 공중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누구를 두려워하게 하냐면 인간을 두려워하게 해요. 그게 창세기 9장 2절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 받게 하셔요. 여러분, 짐승이 사람을 보면은 도망가거나 또 사람을 보면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달래달래 흔들어. 좋아서 그러는 것 같죠. 원래 지은 대로 보자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좋아서 그런 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일단 꼬리를 내려. 무서워서. 창세기 9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했어요. 짐승. 안 그랬다면 아마 사람 다 물려 죽었을 거예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피를 흘리게 될 경우에는 피를 갚도록 해라. 피 흘리면 피 갚아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처벌을 두려워하게 해요. 그럼 처벌을 두려워하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피를 못 흘리게 돼요. 이 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 안에 세워진 권위가 이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살인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어 인류의 종말이 올 수밖에 만약에 없었을 거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아무나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 왜?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발전한 것이 사람을 대할 때는 피를 흘리면 피를 반드시 보수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발전한 것이 결국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노아에게 이 약속을 주시며 땅을 저주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왜 저주하지 않으시겠는가? 창세기 8장 21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제가 지금 전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전제.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가 누구 됐더니 두 번째 전제가 지금 들어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부터 악해요. 사람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악하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심판당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고 말죠. 또 홍수가 몇 번이나 일어나야 되겠어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지개가 뜬 것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멸망될까 봐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표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악한 열심에서 성질 내는 것에 돌아서고, 지금 돌을 들었다면, 칼을 들었다면, 돈을 들고 상대방을 다스리려고 그런다면, 무기를 들었다면 그거 빨리 내려 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진작에 멸망당해야 마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잠시 그 집행을 유예시켜 놓으신 거예요.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피를 피로 갚는 폭력을 휘두른 데 대한 형벌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하신 것은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이 전제, 이 문제의 해결을 잠시 보류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해결을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악함을 전제를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추측, 상상,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모를 때는 할 수 있어요. 모를 때는. 누구? 불신자들은 할 수 있죠. 최소한 나처럼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신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전제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한 가지는 악을 유예하신 것 때문이지 이 세상이 선해서 하나님이 놔두시는 게 아니고 이 인간들이 선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고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이 근본 배경에 깔려 있어서 만드신 제도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5절 7절 이런 배경에서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세우신 것의 배경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도는 선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죠. 이 제도 안 세워놓으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 죽어요. 다 서로 싸우고 비터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종할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 전제 두 가지를 갖다 놓고. 그런데 5절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이 진노를 유예하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양심이다. 양심. 권위에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뿐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무엇이 적당하고 무엇이 합당하지 않은지는 그것을 따지는 양심에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해. 내 양심이 알잖아요. 그게 옳은지 그런지. 그리고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국가의 권세다. 곧 그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 세금 바치는. 이게 포탈하면 안 돼. 세금 떼어먹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국가에 속해 세금을 바치면서 국가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표입니다. 국가의 질서를 마땅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국가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로 내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따로 내가 국가와의 관계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죠.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아무리 인정하려고 해도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온갖 부정부패, 불의가 만연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봐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국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악을 벌하지 못하고 선을 상주지 못하는 그런 국가라면 이미 국가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겁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서는데 참 불쌍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상태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제사장 그룹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 사람들 선동하고 그러지 마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지는 알지만 지금 이미 권위가 다 망가졌고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질서인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내가 순종하는데 사회나 국가에 세우신 하나님의 법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질서인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해. 그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국가의 질서는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처벌해서 질서를 잡으려는 선한 목적으로 세워졌어요. 폭력한 폭력으로 잡겠다. 그런데 그 폭력이 나오는 근원부터 발본색원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질서는 아니다. 국가에 세워진 질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신자가 기대해야 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까지 끄집어 내오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하고 똑같은 상황을 내가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들이대고 판단하지 않아야 돼. 국가가 제일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폭력을 어느 정도 낮출, 어느 정도 제한하려고
그럴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우리 신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해야 하는지 정하고 말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모두 멸망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법을 적용한다면. 근데 우리가 그 근처라도 가지고 가서 그걸 들이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신자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만큼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법 적용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중에 매 주일마다 식구들이 하나씩 주러 와야 돼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자도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법을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 국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전부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가 국가에 대해 요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선을 자기가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저기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와 질서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보면서도 국가 자체가 부패하고 불의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불완전한 제도인 것을 알고 선과 악에 대한 근본 해결을 국가에 기대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을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4장에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세우신 질서들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깨지고 오염돼서 그 본질을 왜곡시키고 변질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본래는 선한 목적으로 세우신 질서들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이 질서를 따른다면 본래의 선하고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오염돼서 변질되고 훼손된 것을 바로 잡아서 선하고 거룩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세상이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건 신자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빛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탓만 그렇게 해대서 그런 것이다. 신자가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야 될 것이. 국가 질서의 경우에 그것은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한계가 있다.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다 멸해야 되니까 누군가를 세우셔서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자체에 연약함이 내포된 질서, 어떻게 전부 다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인 오염 가운데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내포된 질서가 있고, 또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질서인 만큼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찾으면서 이것과 함께 이 질서가 지닌 연약함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서 적절한 선을 맞춰야 하는지, 참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신자는 다만 그래서 이왕 배가 가게 되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그 답답함, 그 참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그 신자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 또한 다 해야 돼. 세금 바치고 칼을 가진 사람들 두려워하고 권세자들이죠.
그들을 존경해야 돼요. 이 시대에 존경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권위자들에 대한 존경이 없다. 교사들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세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질서가 깨져요. 만일 통치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주장하고 신처럼 대접받기를 원할 때에도 신자는 복종해야 됩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비폭력으로 저항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대제사장 그룹의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한 말처럼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비폭력으로.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국가기관의 권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세우신 질서가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운동을 하는 것은 권위를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앙이 분명히 바탕에 깔고 있어야 뉴스를 해석할 수 있어요. 신앙이 분명히 깔고 있어져야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는 걸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은 신앙을 밟고 그 위에 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무지한 일이에요. 주의해야 돼. 신자에게 있어서 위에 있는 권위는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시방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냥 칼은 칼로, 피 흘리는 것은 피 흘리는 것 정도로 해결을 해라. 때리는 건 때리는 걸 때려주는 정도로 해서 못하게 해라. 그 정도 선. 그들을 세우셔서 최소한의 악함을 방지하게 하시려는 뜻 때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가 잘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죠. 바른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세우신 권위를 통해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살기 좋은 세상, 천국과 같은 세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소치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기 위해 임시로 세우신 질서임을 알아야 돼. 이렇게 세상에 세우신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내가 세상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 대해야 할지 지침이 생기죠.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불순종한다. 그는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무지한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을 해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도 이걸 원하신다고 하는 착각을 만들어서 그 운동의 일선에 서도록 부추기지 마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이 세상이 부패한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심판을 유예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날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이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악한 것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되 그것이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그저 내 뜻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해줄 그 무엇인가를 쫓는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